성탄절 날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악한 영들은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왕 마귀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큰일 났다. 성탄절에 이 비상이다, 비상. 그러는 중에 여러 졸개 마귀들이 모였습니다. 이 졸개들이 모여서 대왕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비상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졸개들이 하는 이야기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졸개들도 마귀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오늘 우리도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깊은 성탄절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일까요? 나사렛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랐고 또 그곳에서 약혼을 했습니다. 나사렛 그곳에서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얼굴은 감람나무 열매의 빛깔을 가진 마리아. 그는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네에 몫으로 일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벅찬 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은 어떤 옷을 입을까?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결혼식이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결혼식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요셉에게 참 보여주기를 그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핑크빛 꿈을 꿉니다. 이 하늘의 황금빛이 자신을 향하여 비추는 듯 합니다. 그는 저녁 시간 저녁을 준비하면서 보리를 빻으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콧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나무 밑에 웬 낯선 남자가 자신을 향하여 응시하고 있습니다. 웬 낯선 남자이지? 가만히 보니 요셉인가 했더니 요셉이 아니고 웬 낯선 남자입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웬 낯선 남자가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가? 그런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인 듯 하지만 사람과 같이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에 마리아는 너무도 황송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는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은혜를 받은 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29절 본문 말씀을 보니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웬 낯선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마리아는 놀랐고 또 깊이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한다는 것인가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한 가지를 깊이 고민하여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서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여러 가지 지금 생각에 깊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의 말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실까요?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지 말라. 은혜를 입은 자야. 내가 잉태할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핑크빛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분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한다고? 아이를 잉태한다고? 현대의 처녀가 임신을 해도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 옛날 예수님 당시 마리아가 살던 그때에 처녀가 임신한다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힘이 빠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 강하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처녀인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 천사는 물러나지 않고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잉태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천사는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증거까지 되는 거예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도 임신하여 벌써 6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계속 반대하고 계속 나는 할 수 없어요, 거부할 법한데 이러한 증거 앞에 마리아는 굳게 입술을 깨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자요, 증거자입니다. 마리아가 증거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의 아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임신한 아기였기 때문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찌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똑같이 마리아도 그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리아가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자세하게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일 때 그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 임신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덮으리니, 덮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덮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 가운데에 바로 구름이 덮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구름이 덮이듯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덮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창세기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 성경을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라 불리는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같은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닭이 알을 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다, 이 표현은 성령이 임한 가운데 구름이 덮이듯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품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가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로서 바로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니 그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이죠. 내가 천사가 들려준 그 말대로 내가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적었을까요? 이 본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이 본문의 저자예요? 누가예요. 앞에 누가와 뒤에 누가는 다른 것입니다. 앞에 누가는 후이고 뒤에 누가는 바로 누크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바로 의사인 누가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의사는 누가 뭐래도 합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근거로 인하여서 고백하고 말하고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가 바로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치의 병이 나을 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못 고칩니다. 천하 없는 인간, 천하 없는 의사라도 이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태어날 아기가 누구입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태어날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이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하였기에 그 경험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잉태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보여준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의 그 가문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있었겠어요. 미모의 출중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통적인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뿐만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이 유대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는 종교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훈련되고 준비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여인들을 다 제쳐두고 촌뚝이 저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나사렛 그 동네 그 마을에 그 여인 마리아, 아직 철들기도 전인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전하여 준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에게서 일어났어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을 때에 증거를 보리라.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마리아를 통하여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덮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리아가 보여준 그 신앙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